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 대가는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은 육신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과 우리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많은 종교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즉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가 누구입니까? 아브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람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아브람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셨습니다. 즉 아브람의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며 그 섬기던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징치할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그 나라에서 나오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 그곳에서 고통을 받다가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후에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즉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 자손, 즉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 믿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이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많은 성도들이 내가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님을 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택하셨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어떤 가정이 있었을까요? 두 번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실 때에 바로가 끝까지 보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죽음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즉 애굽의 왕에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진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치실 때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지 않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세례 요한은 이런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에게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해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우리에게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를 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므로 죄에서 용서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죽어 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그 피가 죄를 속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어린 양의 피를,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죽게 하셨습니다. 이는 모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죄를 지어서 흉악한 죄인들을 죽이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죽어야 할 저곳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구원 얻는 일에 있어서 어떤 과정이 있을까요? 세 번째, 인도하심입니다.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죽음의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여 그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죽음의 재앙이 있은 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안내해주는 표지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안내하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행하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추사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신 후에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아담이 에덴 동산으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여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절대로 스스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질병에 걸려서 나왔든지 아니면 큰 문제를 만나서 나왔든지 혹은 장사하려고, 심지어 청년들은 연애하려고 또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전도를 당하여 억지로 나왔든지 어떤 행편이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질병이나 문제나 사람들의 손길을 교회로 인도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로 나왔다가 하여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 교회에 왔다고 하여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고백하게 하시는 가정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렇게 큰 기적으로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자 그들은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는 곧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는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 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때에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구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게 된 것이 어떻게 해서 된 것일까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즉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고백하게 된 것은 베드로 자신이 똑똑해서가 아니고 또 사람들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된 것은 내가 공부를 하고 배워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내게 가르쳐 주어서 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다만 책이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전혀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지식과 경험과 신분이나 나이 차이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알게 해 주셨는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세상에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는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택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은혜로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택하심에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그저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그저 값없이 아무 공로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큰 사랑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구원보다 더 값진 선물은 없습니다. 그 귀한 선물을 거저 받았으니 그 은혜와 사랑을 평생 갚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과 저 땅에서 가장 큰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